내일 시간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엄청 깁니다. 차분하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못 찾으셨나요?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묘한 희열이 있죠. 이렇게 긴 성경을 이렇게 같은 리듬으로 같은 속도로 읽어낼 때 이 묘한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걸 뭐라 그러면 공명효과라 그러죠. 공명효과. 예, 공명효과. 그 메트로놈이라고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의 그 타이밍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메트로놈. 근데 속도는 똑같이 맞춰도 돼. 어떤 거는 까딱까딱 하는데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안 맞게 엇갈리게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계들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이제 동일한 속도로 진행을 하되 각자 스타트를 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맞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이 전체가 이렇게 일치하는 때가 와요. 그때 얼마나 큰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예, 그거를 공명효과라고 합니다. 공명효과.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공명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엇박자가 날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주님과 이렇게 일치가 될 때 느끼는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일치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놀라운 이 영적인 공명 효과를 기쁨으로 마음껏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그 축복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관점이 바뀌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관점이 바뀌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행동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을 보고서 야,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관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습니다. 렌즈 혹은 안경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경잡이니까 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도 잘 안 보이고, 안경을 끼는 것과 벗는 것과 다르고, 또 선글라스를 꼈을 때와 그냥 안경을 꼈을 때랑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 어떤 창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창을 가지고 말씀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 놀라운 그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판, 똑같이 여느 때와 똑같이 양떼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들판을 이렇게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똑같은 풀 냄새, 똑같은 양떼, 똑같은 밤하늘. 목자들은 늘 그렇듯 양들이 안전한지 맹수는 없는지 살피고 또 양들을 먹이고 이동시키고 돌봤습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연속, 반복. 그런데 그러던 중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이 순간을 계기로 목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목자의 일은 그냥 고되고, 또 당시의 목자는 양치는 일은 되게 천한 일에 속했죠. 그래서 우리 다윗도 집에서 제일 못난이 취급받으면서 양치는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양치기. 그러나 천사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의 탄생을 자신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 평범한 일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한 일을 하고 있던 목자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세상과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죠.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자 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만약 그들이 천사가 말해주었으니 이제 됐지, 잘 들었다, 아이고 놀랐네 하고 그냥 들판에 머물렀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자화자찬 서로 놀라움을 주고받고 인생의 특별한 추억거리를 나누며 소주 한 잔 기울이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을 하죠. 그 순간 듣긴 들었어도 믿기지 않았던, 듣긴 들었어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소식이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듣기만 했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소 경험하니까 그들의 관점이 확실하게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굳어졌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마이크예요. 그렇죠? 예, 소경은 이걸 만져도 마이크인지 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눈을 뜬 자,
이 마이크가 뭔지를 아는 자가 이게 정확하게 마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크린, 빔 프로젝터, TV, 의자, 강대상, 여기에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눈뜬 자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변화되는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몰랐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부분으로밖에 몰랐던 것을 전체로 알게 되는 것,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뭐 해석의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관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관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그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영적인 사실들이 이토록 그냥 미국이 있습니다, 저건 TV입니다 라는 식으로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는 아주 확고한 진리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목자들은 바로 그렇게 확실한 주님이시다,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방법은 없겠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목자들은 너무나 확고한 진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그 개척을 해 29대 세월교단체 개척한 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밴드를 조직해서 이제 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은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좀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적인 이제 달란트를 제가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전공이 행정학이에요. 예, 공무원을 꿈꿔서 실제로 대전시 로열 라인이 있어요. 그 행정과 그 공무원 로열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그 줄을 잘 타려고 제가 어느 학교 행정학과를 진학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음악은 그냥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히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를 해요. 우습게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뮤지컬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을 하나 그 이제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제가 뮤지컬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대만 선교사님이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뮤지컬을 하자고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뮤지컬 시놉시스 시나리오랑 작곡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또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편곡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의 녹음실에서 한 2달 정도 숙식을 하면서 뮤지컬 한 편을 뚝딱 제가 만들었죠. 예, 선교사님은 뭐 하자고 일만 저지를 줄 알지 뭐 이렇게 도움은 크게 안 되셨어요. 근데 제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중화권에서 사역하시는 8,000명에서 9,000명 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그 사모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 뮤지컬 시연을 했습니다. 예, 그 시연한 자리에 제가 우리 멤버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반을 치면은 너 약간 건반에 쪼가 있다. 약간 이런 얘기 이제 농담으로 얘기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눈빛이 벌써 네가 뭘 알아? 이게 딱 보여요. 예, 원래 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게 똘끼가 있거든요. 예, 말도 잘 안 듣고 예, 엉뚱한 기질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뮤지컬 현장을 제가 데리고 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리고 가서 그 예배당 본당이 꽉 차 있어요. 외국인들로 꽉 차 있고 이제 또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가대가 그 각 부별로 성가대가 아주 유서 깊고 굉장히 규모 있는 성가대인데 그 성가대 2부가 이제 합쳐가지고 콰이어 합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겠어요, 그 모습이. 예, 또 음악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뮤지컬이 끝나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흐르세요. 성령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 뒤로 그 뮤지컬이 대만에서 한 5년 정도 투어를 했습니다. 대만 전역을 돌면서 투어를 했어요.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그 선교사님이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나중에. 아무튼 그런 뮤지컬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데리고 가서 그 뮤지컬 한번 싹 보여주고 이제 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예, 관점이 싹 바뀐 거예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대표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네. 예, 그 뒤로는 제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그냥 믿는 겁니다. 예, 너 이거 틀렸어. 그러면 자기가 맞게 연주를 했어도 제가 틀렸어 하면 그걸 믿어요. 그렇게 관점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강력한 경험, 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중간에 자꾸 뭐 까먹고 나눠 드시고 훤히 보이는데, 아이고 정말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게 오물오물한 거 다 보이니까 대놓고 씹으세요. 대놓고. 예,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어쨌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쌓아져가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천장을 한번 딱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 다음 하늘로. 그런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 또 중요한 고난과 시련의 때, 내가 특히나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면은 나의 신앙이 마치 천장을 한번 확 뚫어내는 것처럼 그냥 한 번은 팍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주님과의 아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뛰어버리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죠? 잘생긴 연예인 누굽니까? 남보원이요? 남보원은 아니죠. 잘못 들었나 봐요. 장동건, 예, 차승원, 장동건 이런 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우리가 보면요, 저는 연예인 볼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요, 그냥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남자 연예인을 봐도 그냥 빨려 들어가요. 차승원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김민종도 제 옛날에 젊었을 때 젊은 김민종을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시선이 계속 그냥 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어떤 결단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저의 계획일까요? 내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가 장동건 만나고 김민종 만나면, 차승원 만나면 내가 그냥 반해버려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매력에 제가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장동건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으신 분이고, 원빈, 현빈보다 훨씬 더 잘생기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반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내 인생 돌아봤을 때 나는 천장을 뚫어본 경험이 없어. 나는 그냥 지그재그 그냥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간 것 같다가 올라간 것 같다가 내려간 것 같다가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밖에 난 잘 모르겠어. 한번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내가 경험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못 알아봤거나 혹은 못 만났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요, 무슨 뭐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는 연예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만한 관심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만남이 없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그만한 관심이 있었는가? 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장은,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요, 예수님 흉내내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따라하는가, 이게 성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의 관건은 예수님을 어떻게 자주 잘 만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만나고 있는가, 혹은 만나고 싶어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관점이 바뀌어야 삶을 바라보는 해석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통 그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곳이 뭡니까? 다 건강, 경제, 돈, 관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강, 경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크기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 문제에만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 잠깐 있다가 끝나고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만 계속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 이 산이 정말 너무 높아서 저를 너무 짓누릅니다. 이 경제의 산, 건강의 산, 관계의 산 너무 높습니다. 힘듭니다. 제발 이 산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관점이 바뀌면 그 문제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자의 기도는 어떨까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 나와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기도 모임이 아주 속된 말로 아주 빡세게 했어요. 매주 화요일날 저녁 6시에 모여서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자들이 와서, 저는 그런 자들이 반갑진 않더라고요.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자기 앞가림 해달라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왼수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날에 돈이나 벌 걸, 공부나 할 걸, 왜 그 양반들 기도해 준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엄청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우선이 되니까 선물처럼 문제들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예수 아니면 헛거요, 예수 아니면 헛거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적을 만났는데도 거기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딱 중심을 잡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암이 재발해가지고 날을 받아왔습니다. 의사가 2달 남았대요. 수명이. 이제 2달 뒤면 돌아가신대요. 그거 저보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 다 그런 수준입니다. 자, 다음 사람 기도해 주세요. 임신을 했는데 잘못 착상이 돼가지고 애가 크면 제가 죽고, 그렇다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뭐 이런 제목들. 어떤 사람은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믿음이 없는데 그냥 도전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더 깊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처음엔 다들 당혹스러워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번 죽기 살기로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봅시다. 그러고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한 2시간 기도했나요? 거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대놓고 한번 살려달라고 해보자 라고 어떤 감동이 오는데, 저는 그런 걸 또 잘 안 믿으니까 소심해요. 또 제가 잘 안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들어요. 못 듣고. 근데도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는 대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을 먼저 구했으니 그 다음은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1시간을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뭐가 들립니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선포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부흥사나 다른 목사님들은 나은 줄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돌려서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기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그 자리,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했던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났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만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관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 또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왜 공부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무한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대충 이것이겠거니 하고서 시간을 이제 허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관점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더 풍성한 은혜를 보고 듣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주세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자,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구할수록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관점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내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확실한 현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 거룩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모두가 함께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먼저 좀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철저히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을 보고서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반석교회 기도의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남을 통해 관점이 바뀌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